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또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동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어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는데 그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십니다.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거행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찬의 그 의미를 보면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만 14세 이상 세례를 받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4세 이상 세례 받는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믿음의 부모가 태어난 지 6개월부터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때는 뭐 그 어린 유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처럼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만 14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교회는 공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입교식이에요. 입교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 14세 이상 세례 교인들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찬식을, 성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떤 절기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째 재앙에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안을 내셨죠.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어떤 것에 유래해서 유월에서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어떤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 절기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유대력으로 1월달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그 만찬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에 그들이 먹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어떤 그 고기를 먹고, 또 이 유월절 14일이 지나면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 절기하면은 그 14일부터 해서 약 8일 동안 그것을 이제 유월절 절기 또 무교절 절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무교병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로부터 절기가 지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는 것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과 또 쓴 나물을 그들이 먹으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옛 언약,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부터 해오던 그 유월절 그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 그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여기서 이 떡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썩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세상의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요. 그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그 의미로 이 무교병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무교병 그 떡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떡이 진짜 몸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의 온몸이 이처럼 찢겨져서 죽임 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눠 주심으로써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시는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잔 안에 있는 그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모세가 선언한 언약의 피,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언약하면 좀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서를 쓴 겁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집을 얻었으면
그 집주인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그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맺어졌다 하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서를 그처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맺었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만약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맺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요. 소유란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계약을 맺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와 나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그 계약서가 뭡니까? 20장이 나오는 10계명이에요. 10가지 그 계명,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법이 그 10계명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결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그래서 원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법에 근거해서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10계명의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이 있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요. 또 수요 기도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절대적인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또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그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회의를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로 이렇게 규칙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선포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오늘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그 규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근거는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계약서를 딱 낭독해 주니까 우리가 그 계약서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그처럼 성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언약이 맺어졌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입니다 이렇게 선언되어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을 어떻게 거행을 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70명의 장로가 그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의 반절을 이 제단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자 나머지 그 피의 반절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선언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맺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약에 신실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한쪽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나의 보배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쪼갠 짐승처럼 우리는 그처럼 저주받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 의미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즉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상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생명 걸고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33년의 생애를 사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흠 없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피는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셔서 죽으신 그 죽음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그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 죄로 인해서 실상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그 율법을 파기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그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육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의 그 의미를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유월절 그 절기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완성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고,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있게끔 해 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세례받은 모든 자녀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통해서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떡을 씹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내가 먹었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마셨구나, 진짜로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처럼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육신이 그 복음의 의미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이 진정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